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일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은혜. 예. 설교해도 되죠? 아직 대화가 안 끝나신 것 같은데. 예. 2부 순서는 식사하시면서 나누실게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게으르거나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허락된 자리에서 열심히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것이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들 생각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마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이왕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일 하면서 더 못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더 노력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달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뭐가 이상하냐면, 급한 일, 내 주어진 상황과 형편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중요한 건 우리 자식이 중요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보다 일단은 하고 보자. 일단은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빨리 감당해놔야 오히려 기도하러 나갈 수 있어 라고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에 이끌려가다 보니까 중요한 가치가 오히려 상황에서 뒤로 밀려나다는 거예요. 한번 밀어보니까 나름 급한 불을 끈 것 같고 안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중요한 일보다는 당장 눈앞에 급한 일들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그 방식이 어느새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도 없고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당장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나처럼 열심히만 살려고 그래. 나는 내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 열심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내 열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짜 열심히 살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악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그 바쁜 상황보다 더 크게 우리 삶 전체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사람이 몰입하게 되면 옆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상황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흐려진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리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오늘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변했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유다 백성도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들은 결코 성전에서 제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계속 연기가 타올랐고 제물을 드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제사의 모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좀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무수한 재물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앞에 안 봤지만 보면은 재물이 많아요. 살만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그 풍성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자기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배와 내 삶의 연관성이 단절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주일에는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성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너희 삶에 있는 악을 제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모습과 삶에서 반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사랑으로 인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안타까움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처음부터 이사야서 자체가 그래요.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으로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제5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앞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이 백성들은 나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뭐예요? 이들의 죄상을 쭉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그러면서 너희의 그 수량과 살찐 번제, 짐승, 그 기름,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실한 믿음 없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는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심판받아야 될 이들을 향한 마치 검사의 그 말처럼 이들을 선언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비를 가리고 판결을 내리자라는 것인데, 좀 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요즘에 TV에도 재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죄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변호해주는 말, 그것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에게 정죄하고 이제 심판이 내려도 충분한 만큼 죄악이 쌓여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변론하자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죄악에서 놓일 만한, 그 죄악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의 그 모든 형식적인 신앙과 죄악을 다 밝혀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과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얘기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국면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으로 돌이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변론하십니다. 우리는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속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찾겠다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침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가 내 수고를 통해서, 내 학문을 통해서,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찾을 것 같고 그랬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밖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결코 내 곁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이 선행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것. 먼저 일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에 예배에 오신 분들이니까 열심히 살아셨을 거라 보장을 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전도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사실 우리가 요즘엔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차를 타고 갈 때 못 보던 것을 자전거 타고 가면은 보이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빨리 지나가니까 인식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길을 걸어서 가면요, 걸어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길가에 무슨 가게가 어느 순서대로 있는지,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차 타고 휙 지나가면 알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빨리 달릴 때 보이지 않던 것들, 내 힘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멈춰서 다시 보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씻어라, 돌이켜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스스로 돌이켜라.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조적인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 날도 우리 또 다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맡겨진 일이 내가 다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지만 감당을 할 수밖에 없죠. 새롭게 하고 싶지만 나 하나로 인해서 새로워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 스스로도 내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럼 살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호리호리 하겠죠. 예?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 하나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남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물며 더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것조차도 스스로의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결심했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오늘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진홍이고 주홍이냐? 그 시대에 염료를 쓰는 건데 단순히 그냥 풀만 스쳐서 이렇게 물이 배도 안 빠지는데 이 주홍색 그리고 진홍이라고 하는 것은 염료로 뭘 쓰냐면 벌레에서 뽑아낸 거예요. 벌레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 물이 묻으면 한 번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 번 빨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짙은 색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씻어내고 또 벗어나고 새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온전히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마치 물든 것과 동일한 것인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내게 돌이켜 오면 내가 희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죠? 우리야, 자신의 충신 우리야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야? 내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도 싸우다 자연스럽게 죽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곳에서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굳이 뭐 한 사람 죽었다고 내가 좀 시키긴 했지만 내가 이 왕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의기소침할까? 이렇게 뻔뻔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엄청난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크게 분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에 어긋나는 그 삶을 누가 살고 있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그냥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누구도 나에게 직언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진실함이 아니지만 그냥 삶의 모습으로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뉘우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말에 무너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청결제를 가지고 씻는다고 해도 그 죄가 씻겨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 그의 펑펑 흘리는 그 눈물,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심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러고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뭐 가톨릭을 비하는 건 아니에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 나름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교리죠. 우리가 뭔가 의로움을 우리 삶에 쌓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는 그 정직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 또한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씻음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엄청난 위대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용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씻음 받은 사람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 나가면 때가 묻으니까 그냥 여기만 있어야 되겠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뭐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섬기는 삶,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느끼면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 삶의 문제점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원래는 칼에 삼켜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칼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으로 원해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보게 하셨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살아요.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을 봤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97시간을 더 일했다고 그래요. 1736시간이 평균인데 1833시간.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97시간이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97시간씩 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일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방향성.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당장 내일 나갔을 때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될까요? 아니요. 일하던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동일한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눴지만 뭐예요? 같은 일상에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동일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편개할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새로움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말한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바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습관적인 것, 바쁨에 치여서 있던 그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모든 걸 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뭔가 원대하고 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 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일도 분주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쓰러져서 잠들고 빨리 쉬고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주일에 왔을 때만 주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조용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평안이 되었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마음을 주셨지만 내가 그때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불화가 나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섰던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일은 돌아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제와는 다른 변화된 동일한 삶의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와 명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는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만나고 근데 보지 못하고 궁금한 지체들 있잖아요. 주일에 와가지고 그동안 뭐 했어요? 이럴 게 아니라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든 문자 한 번이든 전화 한 번이든 위로한 적이 있었는가? 권면한 적이 있었는가? 열심히 살아오는 건 맞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지만 내가 내 믿음을 넘어서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위로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내봤는가?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좀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라도 좀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안정되면 물질적으로 안정되면 그리고 힘이 있으면 누구도 나를 뭐라고 못하면 그때는 내가 좀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넉넉히 섬길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작은 것을 하지 못하면 큰 것이 주어져도 더 큰 것을 바라게 될 뿐 큰 것을 받았다고 더 베푸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더 큰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린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위로와 권면으로 한 지체를 돌아보는 것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오늘 당장 아니면 이번 주 내에 한번 하는 것과 바쁘니까 뒤로 미뤄서 한 주를 그냥 지나고 한 주를 미루면 두 주를 미루게 되고 한 달을 미루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루지 않고 당장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순종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나 미루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정말 신랄하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된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 그리고 그 소망 결코 세상에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판결문을 내리고 끝나야 될 재판이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월요병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월요일만 되면 참 뭐 어떤 피로가 몰려오고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막 출근길 나설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진을 빼고 살고 똑같이 지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새롭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지난주와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은혜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다심,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넘어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의 길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동일한 일상이지만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참 못나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 볼 때도 너무나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래서 찌그러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펴서 시뻘겋게 물들었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